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곳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장기화될 전망인데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민간 부채 증가율이 너무 높다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3일 IMF가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비출 비율이 지난해 108.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91.9%보다 16.2%가 증가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국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리대에 증폭한 것입니다. 증가를 한 것입니다. 또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2017년 147.0%에서 지난해 173.3%로 26.6%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한국의 민간 부채 비율은 2017년 239.9%에서 지난해 281.4%로 4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거래했던 증권시장이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9.38%포인트나 급락하면서 2405.69로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의 주식이 다 파란색이었다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가 역전된 지 오래되었고 미국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르거나 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돈을 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 관계자가 정말 지혜롭게 유능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1997년처럼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되면 서민층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늘 잊지 말고 대접하고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이 시기에 서민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샘은 샘이 아닙니다. 그냥 메마른 웅덩이일 뿐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안개가 아닙니다. 그냥 마실 수 없는 작은 물방울일 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 같고 모든 지역을 덮어버리는 안개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생명수가 없는 메마른 웅덩이이며 마실 수 없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강림하심을 부정하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호색하며 자신의 탐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성도들이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빠졌던 겁니다. 살아서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 호색하며 탐심을 채우며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잘못된 욕망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구원파도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만 안다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만 살아서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잘못된 욕망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몰려가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정통교회의 교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정통교회와 구원파가 같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반해 구원파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담 갖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미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처럼 자유하라라고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회개하느냐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말던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말고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게 한다 해도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교리가 마음에 들어서 그리로 몰려가는 겁니다. 이런 구원파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틀립니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고 성화의 측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구원파의 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영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것이죠, 영적으로. 그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던 시온산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듯이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우리 마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곳에 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영적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시온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세력과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면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사탄의 핍박과 미혹에 넘어져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는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영적인 길인 이 시온의 대로에서 넘어져 있는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신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이 드러나는 걸 확인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으면 됐지. 라는 생각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사단의 핍박과 미혹에 빠져 시온의 대로에 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만이 자신의 영적인 현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넘어져 있는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왜 이 성품을 못 이겨내나요? 이 환경을 왜 못 이겨내나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온의 대로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을 좀 바꿔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온의 대로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가기 위해서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핍박과 미혹으로 인해 그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타고난 성품과 성향으로 인해 넘어져 머무를 수도 있고 그것을 알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돌아오면 그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많은 양의 생명의 샘이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른비가 있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온의 대로를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넘치는 그 생명의 샘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즉 먹을 수도 없는 작은 물방울이지만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의 이른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이른비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릴 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요? 추수할 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른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시온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각각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 과정에서 우리의 혼과 몸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시온의 대로의 종착지가 바로 자신이 가야 할 주님이신 푯대인 줄 알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것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영적 경험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을 안수할 때 눈이 보일 것을 알았습니다. 또 완전 병이를 일으켰고 많은 병자를 치료했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셋째 하늘까지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있으면 자신은 영적으로 다 되었다고 안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갔다는 겁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적 경험, 즉 주님의 증거들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많은 은사자들 또 목회자들이 과거에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갖고 계속 얘기하면서
자신은 놀라운 은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는 뒤로 하고 새로운 역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영적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죽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즉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를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그 마음에 하늘의 예루살렘까지 뻗어 있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사단의 핍박과 미혹에 빠져 넘어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의 혼과 몸도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혼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려고 하고 자기 감정만 휩싸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랬던 그런 삶에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바꿔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의 구원을 받고 오케이 나 아무렇게나 살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원하세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사로잡혀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핍박과 미혹에 빠져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야 돼요. 기쁠 때도 살펴봐야 되고 우울할 때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이 세상 속에 빠져 있는지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해 있지 않는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신학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와 우리 정통교회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의 회개와 사단의 핍박과 미혹에 빠져 시온의 대로에 넘어져 있는 것을 일으키는 그저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구원의 회개와 성화의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그 둘을 구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회개는요 영원한 죄사함의 회개로서 한 번 구원받는 즉 우리의 영을 구원받는 것을 이해해요. 우리 계시록 2장 5절 그리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즉 완전수인 7을 사용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교회를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이미 영원한 제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위한 처음 구원의 회개를 얘기할 때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가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일어나라, 돌아오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즉 주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에 있는 회개는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의 죄사함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핍박과 미혹에서 빠져 시온의 대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일으켜서 돌이키라라는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야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자신의 홈과 몸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시온의 대로에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 과정에 있던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지금도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회개, 또 다른 하나는 성화에 대한 회개인 겁니다. 구원에 대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성화에 대한 회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회개에 대한 개념이 분불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회개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죄는요, 하나님의 관점, 그 관계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죄, 하마르티아. 이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달려라고 했는데 사단의 핍박과 미혹에 빠져 그 길에 넘어져 있거나 넘어진 자리에서 안주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예 주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에오,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회개하라에 쓰였던 헬라어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소유것과 함께 쓰일 때는 뭐뭐와 함께,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라는 뜻과 목적격과 함께 쓰일 때는 뭐뭐의 후에, 배후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 메타와 지각하다, 인지하다, 생각하다라는 노에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회개는 누구와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각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에 관한 죄사함의 회개는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성화에 관한 죄사함의 회개는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한 단 한 번의 죄사함의 회개와 성화를 위한 죄사함의 회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회개에 대한 정통교회와 구원파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성화를 위한 죄사함의 회개까지는 필요 없으니 자유하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칫 주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등의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리를 믿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영적 우월감을 심어줍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든 또 이전의 모든 성도들과 현재 정통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씨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예수의 영과 유일하게 연합된 이만희 씨가 말한 대로 믿고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영적 우월감을 심어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육체의 쾌락으로 잘못된 영적 우월감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하면서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부담 가지면 안 되잖아요. 자유하라는 거죠. 호색해도 탐심을 채워도 죄가 되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고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자유하라고 하면 자유합니까? 그런 보장이 있나요? 그들이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그들의 말에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멸망의 종들이며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가 염려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도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 타락하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 흐름에 따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되므로 그들의 영적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영이 성장하지 않고 혼과 몸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는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것이 주님께 복 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에서 넘어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겠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의 도를 안 후에 타락하면 다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들 다 알아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거부해요. 그러니까 전할 길이 정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의 종으로서 캄캄한 어둠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까봐, 즉 사탄의 미혹과 핍박에 빠져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갈까봐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 했다라고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고요,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말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실한 마음의 진실한의 헬라어 에일리 크리네스는요, 순수한, 순결한이란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태양 강선의 헤일레와 판단하다, 재판하다, 시험하다의 크리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태양빛에 의해 시험을 받거나 판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이불이나 옷에 잘 보이지 않는 얼룩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비춰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딱 보고는 깨버립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봐요? 햇빛 아래 비춰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보이지 않았던 실금이 다 보여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지니까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깝다고 난리죠. 그러나 좋은 도자기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서 깨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으로 판단해도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인 겁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명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햇빛으로 우리를 비춰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원래 소유했던 타락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으로도 흠잡을 수 없는 그 새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왜 굳이 거룩한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발람이 타락한 이방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그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깨워진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주장에 속지 말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의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핍박과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푯대를 향해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에 하늘을 향한 시온의 도로가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시온의 도로를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져서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혼과 몸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는 이 원리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순간순간 넘어질 때, 순간순간 잘못할 때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와서 아버지 시온의 도로를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